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들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뭐 중구난방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안에 핵심적인 메시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자세, 태도들이 잘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특별히 오늘은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처음 나누었을 때 우리는 세상 속 신자가 겪는 고난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그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의 삶을 겪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 헤쳐나가야 하는 세상의 파도의 높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 바다에서 출렁이는 파도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실제적으로 그 파도를 경험하시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먼 바다에서 일렁이는 파도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변가에 놀러 가거나 어디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정도 높이의 파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상가 건물 한 3층 정도 높이인데요. 실제로 파도의 높이가 이 건물보다도 더 높이 치게 됩니다. 그러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높은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파도가 크게 칠 때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파도의 높이에 맞는 것만큼 일렁이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흔들림을 겪게 됩니다. 그 높은 파도를 감당할 만큼 엄청나게 거대한 배, 큰 배가 아닌 이상은 그 파도에 영향을 받고 그 파도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참치잡이 배라고. 그래서 먼 바다에 한 6개월 정도 나갔다 돌아오는 그 어부들의 삶을 찍어놓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안에 정말 그 파도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환경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세상의 파도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 파도를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파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에 넘쳐나는 파도를 거절하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파도가 이렇게 높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균형 감각으로 버텨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지위, 세상의 권세를 얻을 기회 혹은 출세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무력과 전쟁으로 제압하고 제2의 다윗 왕처럼 다윗 왕의 전성기를 다시 누리게 할 유대 민족의 새로운 임금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함께 참여할 때에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대단한 일을 했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와 관련하여서 쟁론, 즉 다툼이 일어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미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만 하시면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의 병사들을 몰아내고 기적을 나타내시며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힘과 권위를 가지고 새로운 왕이 되시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면 내가 더 높은 벼슬 자리에 올라갈 거야, 내가 더 높은 관직을 차지할 거야 라는 그 다툼이, 그 쟁론이 제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리 그것을 두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신 예수님, 가장 최측근, 가장 대단한 일을 한 내가 가장 높은 관직의 자리에 올라야지라는 것을 제자들끼리 서로 주장하면서 그것으로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높은 왕좌, 그 높은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 인류들을 다 내려보시며 다스리기를 원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죠.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동안 자신들을 압제해온 로마 제국의 군사들을 모두 제압해 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로마 제국의 병사들에게 자기의 육신을 맡기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찬란하고 빛나는 왕의 옷을 입을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겉옷까지도 다 내어주시며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가지도 그분의 제자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또한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즉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로 모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1세기의 베드로, 그리고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시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소속이 달라졌고 주인이 바뀌었고 삶의 이유가 달라졌고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삶을 평가하는 척도가 완전히 새롭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평가,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바뀌기 이전, 변화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이곳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곳 주님의 전에 나오기 전까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세상적인 기준대로 더 많은 판단을 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겪는 사람들,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처해져 있는 그 곳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다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적 기준에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세상적 기준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기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즉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을 초월하는 더 높은 차원의 그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 것,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 기준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기준대로, 과거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뀌었으면 기준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삶의 모습과 기준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후에는 이 삶의 기준과 모습들을 모두 버려야 되는 겁니다. 기준을 버리지 않으면 이 모습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내가 세웠던 가치관, 이전에 내가 추구하였던 어떤 목적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에 비전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었고 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기에 소망을 두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이전에 세상에 속하였던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낸 제자들조차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의 기준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으며 함께 자며 함께 지내는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따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명예를 따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권력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후에는 그들의 소망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는 겁니까? 나의 육신, 나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기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하는 것, 왜냐하면 더 많은 재물이 있으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적인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옮겨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행실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상적인 판단으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미워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을 보지 않거나 피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해를 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기꺼이 나그네의 삶을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확신하며 붙들도록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길을 떠나는 여행자나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나그네에게 쓰이는 말인데요. 성경 안에서 띠를 띠고 라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너는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여 매고 이런 말로 이게 쓰이는데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전통 복장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의복은 어떻습니까? 상의와 하의로 나눠서 입죠. 근데 고대 중동 사막 지역의 복장은 어떻게 나뉘었냐면 겉옷과 속옷으로 나뉘었습니다. 어깨에서부터 다리까지 이르는 긴 복장을 걸치고
뭐 성가대 가운처럼 이렇게 하나로 된 쭉 긴 가운처럼 된 그런 옷 복장을 걸치고 다양한 장신구나 주머니를 두른 어떤 도구들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끈으로 매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주머니를 달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이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가운처럼 걸치고 그렇게 된 것을 이제 허리를 끈으로 동여매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흩날리지 않도록 복장을 착용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허리를 동인다, 띠를 띈다라는 말은 이게 옷이 어깨부터 다리까지 쭉 길게 늘어져 있죠. 뭐 이렇게 원피스처럼 늘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 길게 늘어뜨린 옷을 이 다리 사이로 접어서 올려서 허리에 둘러 단단히 끈으로 묶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상상이 가십니까? 뭐 여성분들 원피스 치마 같은 거 입으면 이렇게 치마가 이렇게 밑에가 흔들리면 이게 격하게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치마 사이를 저 어렸을 때 학생 때 보면 그 교복 치마 사이를 이렇게 뭐 클립으로 이렇게 찝거나 해가지고 약간 좀 바지처럼 만드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렇듯이 그 고대 유대인들의 그 전통 사막에서 입는 그런 복장을 다리 사이로 옷을 말아 올려서 좀 흔들리지 않고 펄럭거리지 않게 단단하게 동여매는 것, 그것을 이제 허리를 동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빠르게 걷거나 달릴 때에 옷이 다리에 거치적거리지 않게 하며 먼 거리를 이동할 때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거나 뭐 격렬한 움직임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허리를 동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의 복장은 이미 그 자체로 허리를 동여서 착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근신하여라는 말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긴장을 풀지 않고 경계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더라도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라는 개념이 이와 같은 것인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에서 예수님은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은 오늘 본문 13절에 나타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말과 동일한 내용이죠. 누가복음에서 종들은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두 성경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서 쭉 내려가서 12장 4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자 거기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지혜롭고 진실한 종, 깨어 기다리며 성실한 종, 바로 그 종의 모습, 종의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서신을 쓰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나타난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의 모습.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졌던 삶의 특징인 정욕들을 하나님의 특징인 거룩함으로 대체시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식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에 여러 차례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중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였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왠지 굉장히 구약의 분위기가 나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또 안개가 자욱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의 모습이 떠오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율법, 규례, 계명, 제사와 같은 그 단어들과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단어인데 이것이 신약 시대의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십시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좀 낯선 단어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서 익숙해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 거룩이 뭐냐? 거룩하게 사세요. 거룩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우리의 마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에 불편함을 느끼며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 타협하고 자기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이렇게 산다고 해서 거룩하지 못한 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실제적인 예들을 다 들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심한 죄는 아니잖아요.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죄를 해결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근데 이 거룩함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아주신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그 기준을 굉장히 낮춰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명령,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수준을 굉장히 낮춰서 적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의 의미는 누구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까?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계명을 적용하면서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외면하잖아요. 안 만나잖아요. 접촉점을 줄여버리잖아요. 피해버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준을 우리가 깎아 내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거룩하라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정도면 남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남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남들보다는 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면서 타협하고 자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많은 유익들을 포기하고 스스로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수많은 현실의 문제들을 그리고 유익들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했던 이 나그네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과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일들의 목록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종종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목록에서 제일 먼저 삭제해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 세상에서 주어진 일, 가정에서 주어진 일, 학교에서 주어지는 일,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해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많은 일들로 인해서 분주해질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제거해버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가장 먼저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아시니 이해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쩔 수 없는 듯한 이유들을 생각해내며 세상의 것들을 취하며 세상에 머물러 버립니다. 내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 나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그 시간의 촉박함이 느껴지고 시간의 부족함이 느껴지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바빴으니까. 오늘 내가 너무 일이 많았으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해 보여야 하는 모습, 거룩해 보여야 하는 장소에서만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중에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평일 세상 속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거리가 먼 그런 상태로 그런 행실을 지니며 살다가 주일이 되면 그날 하루만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해 보이고 싶은 때, 내가 거룩해 보이고 싶은 장소에서만 거룩해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일주일 중 5일, 6일 동안은 허리에 띠를 풀고 졸고 쉬고 자다가 주일 단 하루만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세 번째 권면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해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전과는 다른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란 한마디로 두려움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단순히 공포나 폭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한 절 안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존재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반된 표현은 서로 다른 존재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같은 존재,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하나로 가지고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공포와 심판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크신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리고 경외함으로 이전과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행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왜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왜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느냐 라는 것처럼 마치 공포 정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공포 정치일 뿐이며 관계에 아무런 진전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바뀐다면 그 행실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분명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하고요. 그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본문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헛된 행실들은 결국 죄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 묶여있던 너희를 구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라.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나그네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자. 베드로전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자는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영혼이 깨끗한 자,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한 소망을 바라보며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는 그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에서부터 주님께 택함 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성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걸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 세상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에게는 감당해내야 하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그네 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짧은 인생에서의 삶, 이 생에서의 삶, 거기에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귀한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나그네의 삶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